29절에서 3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저리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싸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선생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분명한 일이죠.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가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좀 쉬운 길을 가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일들이 없고, 아브라함은 75세에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결국에 그가 약속의 자녀를 얻기까지는 100세가 된 거예요. 그럼 25년이 걸렸잖아요. 하나님이 쉽게 줬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몸종을 취하여 지금 화약고라고 얘기하는, 세계의 화약고라고 얘기하는 중동이 그렇게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찍 주셨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결국에는 육신의 실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얻게 되었죠.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감사하죠.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게 아니고 기가 막힌 웃음을 웃었어요. 웃음이 건강에 좋기는 한데 비웃음은 안 좋다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말이 웃음이라는 얘기잖아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은 거예요. 왜냐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고, 사람은 꼭 누군가를 걸고 넘어지죠. 내가 못난다가 아니고 아브라함도 늙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100세에 얻었단 말이에요. 100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또 애를 갖지 못해요. 나이 많은 두 사람이 늙었다고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으로 꼭 하나님이 몰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벳과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이 낳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산으로 안 되면은 기도도 안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우리 신자들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나름대로 어떤 비밀들을 하나씩 우리가 축적해 나가는 것들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헷갈릴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남이냐고 뭐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차지하려고,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와서 그게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계속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그 좋은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남이냐? 다 우리가 한민족인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자꾸 지역 간에, 계층 간에 뭐 자꾸 이렇게 저렇게 자꾸 나누는 작업들을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원래 디아볼로스라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특기는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됨을 강조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제가 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니까 뭐 신성대학교인가요? 그 학교 간판이 이렇게 길 옆에 있는데 WCC 공식, WCC가 정식 후원하는 학교라고 그걸 써붙였길래 WCC가 뭐하는 단체인지도 모르고 그걸 자랑스럽게 그 간판에 붙여놨길래 저걸 어떻게 일깨워줘야 되나. 자,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은 없습니다. 역설이 뭐예요?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 계산해 볼 때는 모순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진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우리가 오전 시간에 나눴던 그 젊은 부자 청년, 뭐가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합해 보면 젊은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부자예요. 산에 들인 공회의 회원이에요. 근데 계명 얘기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게 되냐고 물었을 때에 계명 얘기를 주님이 하셨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계명 얘기를 했더니 그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내 보화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얼마 안 가진 사람이 포기하기는 쉬워요. 많이 갖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수고를 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포기 못하죠.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주님이 버리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아니 그러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방법.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자꾸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또 로마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옳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동조하는 녀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한번 펴봅시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면서 쭉 읽어가다 보면 옳지 못한 일들을 해요. 자,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4절에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인간의 하나님이 이겨요. 어떻게 해요? 도식으로 이겨먹어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런데 안 되긴 뭘 안 돼. 그러고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못하게 막으시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둬요.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야, 막아야 좋을까요? 안 막고 내버려 둬야 좋을까요? 사람들은 내비둬 그래요. 내비둬. 내 인생 내 건데. 제가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끔 말씀드렸죠? 근데 전문날에도 보기에 좋은 대로 너 멋대로 하라고. 그러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둬라.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대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이 잠언서도 전도서도 아가서도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다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해보지 아니하고 누려보지 아니한 사람이 얘기하면은 네가 뭐 그거 알기나 해. 가져나 봐서 누려나 봐서 이렇게 말하지만 솔로몬은 너희 전에도 없었고 너희 후에도 없을 만한 그걸 전무후무라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그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사람의 본분이 뭔가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선악과나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갚으신다. 근데 우리가 그 계산을 잘 못해요. 26절에도 내버려 두셨으니 그랬고 28절에도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면은 망해요. 자, 사랑의 반대의 말이 미움이 아니라니까요. 내버려 두는 거라니까요. 뭘 하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빨을 빼가지고 누구 말 맞다가 저 남포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비유를 들 때 너무 과격한 비유를 들어요. 전봇대로 가지고 이를 쓰시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요. 이빨을 빼가지고 바둑을 두거나 말거나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면 괜찮은 줄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라고 해요. 그 유기. 내버려 두는 걸 유기라고 해요. 자,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도 하는 거죠. 안 돼.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는 것도 애정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 네 멋대로 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네 멋대로 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브레이크가 푸조 6기통을 타면 뭐예요? 서야 될 자리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야 되거든, 차가. 저는 지금까지 최고속으로 달려본 게 이병희 주사님 운전하는 차를 탔는데, 아유, 여기서 저기 목포인가요? 목포 장례식장까지 누구야? 종영성도 장모님 운상을 가는데 날파리가 부딪혀가지고 다 죽었어요. 나중에 너무 생각나요. 160인가 180을 밟고 가는 거야. 아무리 많이 나가도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우회전이 꺾여져야 되고 서려면 서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설 수 없으면 부딪히고 죽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엄마 차 몰고 나와가지고 사고 난 거 뉴스를 들으셨죠? 서야 되거든. 전봇대 앞에서 서야 되거든. 전봇대를 받으면 안 돼요. 받고 죽었어요. 2명이. 2 애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설 때 서야 되고 갈 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또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그 변속 기어가 이제 수동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요. 누르거나 아무튼 그거를 스티어를 이렇게 그 자리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D라고 하는 그 위치에다가 기어를 놓으면은 앞으로만 갑니다. 절대로 뒤로 안 가요. R에다 놓으면은 뒤로 갑니다. 후진으로 가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기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전진할 것이냐 후진할 것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중립에다 놓으면 절대로 안 움직여요. 그런데 말이에요. 중립에다 놓고 왜 안 가느냐고. 신앙생활도 어쩌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기아 위치를 제대로 놓지 아니하고 왜 안 가느냐고. 왜 뒤로 가느냐고. 뒤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 차를 탄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아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엑셀레이터를 밟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위치를 잘 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야 할 길을 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논리로 따지게 되면 모순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짧은 머리로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중독이 되어지면 옳습니다로 나와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다 옳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 미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사냐? 그래서 얻어진 게 뭐냐? 그들의 계산 방식은 그거니까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받은 것이죠.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성공이나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전히 바로 밑에 있고 여전히 헤론 밑에 있고 느부갓네살 밑에 있고 그 속에서 우리 됨을 지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지 너도 저들처럼 폼나게 한번 살아보라고 주님이 네가 그래도 내 백성인데 쟤는 이겨야 되지 않겠니? 네가 제 머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 그런 적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로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까지 가지고 오리빵을 치면 왼빵까지 대주고 겉옷을 달라고 속까지 아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닌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소속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알겠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쉽게 나옵니까? 아, 주님, 세상 살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교회 오면 또 그렇게 힘들게 짐을 하나 얹어줍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쁘게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 기뻐요. 왜요? 결국을 믿으면 기뻐요. 알기 때문에. 제가 볼링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아빠 교인들 1년에 볼링장 한 번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꾸 걸려요. 그런데 볼링장에 가면은 이렇게 마루에 이렇게 세워진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어디다 공을 던지면 그게 정확하게 가서 공 때리는 그 공식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다 맞히기를 잘해가지고 아니 저렇게 큰 걸 못 맞히겠냐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거기를 보고 던지니까 안 돼요. 어느 지점에다가 공이 통과하게 볼을 놓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가서 맞는 것이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자 청년 젊은 나이에 출세했잖아요. 부자라고 그러고 또 질문치고는 꽤 괜찮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아예 영생을 얻겠느냐고. 그런 거 질문 한 번도 안 하고 돼지처럼 먹고만 살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이 더 소중한 줄 알았으면 그거 포기하잖아요. 이병철 씨가 이 이야기 때문에 부자가 청구하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누굴 통해서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비서를 시켜서 차동엽 신부 무지개 원리라고 하는 책을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차동엽 신부가 그 신부의 비서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병철 씨가 옛날에 돈병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별명을. 자기 비서를 보낸 거예요. 정말 부자는 천국 못 가느냐고 한번 가서 신부님한테 물어보라고. 신부가 뭘 알아요? 목사한테 보내야지. 근데 그 신부님이 어떻게 답을 했느냐면은 부자도 천국 가는 방법이 있다. 뭐냐? 돈을 좋은데 많이 쓰면 간다고. 성경에 그런 말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차동엽 신부가 그 제자니까 이병철 씨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책으로 엮어내는 것이 있어요. 뭐 보통 카톨릭은 분도 출판사나 이런 데서 이제 그런 서적들을 많이 내는데 여러분은 관심 있으면 한번 가서 찾아서 책을 사보시고. 부자, 제가 부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죠? 내 소유가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심볼이 뭡니까? 뭐예요? 청직이잖아요. 접대용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청직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 거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동훈 성도님 집에 동양동에 또 뭐 새끼 났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그게 다 재산인데 요즘에 사료값이 하도 비싸니까 뭐 그런 고민도 하겠죠. 개가 새끼 나면 누구 거예요? 개 엄마 거예요? 개 주인 거예요? 아니 토끼가 새끼를 낳든 개가 새끼를 낳든 닭이 알을 낳든 다 주인 거예요. 다 주인 거.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도 내 거 자기 소유권을 자꾸 주장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자기 소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주님의 것이죠. 우리 복음성가 중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가사에 보니까 자네들까지 나오더만요. 나중에 다 주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새끼, 내 거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애교로 쭉 어느 정도는 봐주시지만 끝까지 고집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회수해요. 오전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을 우리가 하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분명하게 좁은 문, 근데 신비의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열린 문이라고 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나는 못 들어가요. 아무나는 못 들어가요. 누가복음에서도 얻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원치 않는 자가 누구예요? 다 원하잖아요. 다 잘 되고 싶고, 다 행복하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고, 다 공부 잘하고 싶고, 다 원해요. 원함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원함에 따르는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독일의 그 문학가가 있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유혹이 있다. 육체의 욕망,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교만, 그리고 불손한 이기심이다. 세 가지가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을 바로 이해하면은 우리가 그런 것에 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은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들 때문에 정말 피곤한 신앙생활을 해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리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자유함이 있는데 왜 성령 충만을 자꾸 강조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우리가 갈등할 이유가 없는데 내가 자꾸 주장하려고 그러니까 현실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문 밖에서 그냥 계속해서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비웃거리만 하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욕심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불순한 이기심도 떼어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당부하셨어요. 이 좁은 문은 고독한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는 거 다 하고 안 돼요. 공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업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우리 아파트에 어느 날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4층 건물에 미술학원이 들어왔는데 아파트 전체에 거기 미술학원하고 수학학원 열었다고 오라고 사탕 하나 넣어가지고 다 우편함에다 다는 거예요. 야, 열심히 사네 이 사람들. 그냥 알아서 그 사람들이 이 동네는 어디가 좋은 수학학원, 미술학원 있나 찾아다녀서 오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그렇게 찾아오면은 그거 하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다가 여기 한번 알아볼까? 보내볼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살기 위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거늘 우리가 시간 되면 와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가 하자는 대로 몇 장 고릅시다 그러면 몇 장 찬송 부르고 그리고 가는 것을 신앙생활에 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겠어요. 때로는 내 생각을 접고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때로는 해보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주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 하고 어떤 사람이 기차 여행을 하는데 트럼프를 카드놀이를 하는데 그 가만히 옆에 앉은 사람한테 심심한데 당신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난 안 합니다. 카드 할 줄 모르세요? 아니 할 줄 안다고. 할 줄은 아는데 안 한다고. 왜 안 하느냐고. 재밌는데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서 안 하겠다고. 그쯤 되면 그 사람 보고 계속해서 그래도 자꾸 해보라고 권유 못해요. 그 정도는 나오면은 안 해요. 근데 내가 지금 조금 피곤해서 그러면 조금 있다가 그 사람 눈 붙이고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면 한번 하자고 또 얘기해요. 왜 단호하게 내가 나 됨을 왜 얘기 못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내 손은 내 손이지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이거 안 씁니다. 그러려고 제가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대화 딱 끝난 거예요. 때로는 고독해요. 근데 할 거 다 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옛 어르신들이 호랑이가 말해요. 토끼를 사냥해도 그냥 대충 그냥 그까짓 거 눈 감고 치면은 맞는 거 아니에요. 내가 호랑이인데 호랑이는 뭐 대충 눈 감고 후려쳐도 토끼가 와서 맞아주나요? 동물의 왕국 5시 넘으면 그거 꼭 합니다. 맹수들이 먹잇감을 어떻게 노리느냐 하면은 그 대열에서 이탈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동물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거 낚아채도만요. 반드시 그렇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누구를 잡아먹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걸려들어라 그냥 그래가지고 대충 쳐가지고 잡는 게 아니고 봐서 그럴 만한 종자를 잡는 거예요. 좁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 없다는 말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살아가고 다 넓은 길로 살아가지만 예수쟁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고독한 길을 가는 거예요. 바라문교라고 있죠. 인도 그냥 힌두교 정도 생각하면 돼요. 이 바라문교 한 사람이 하루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냥 한 마리를 그 중에 잘생긴 거 신에게 드릴 거니까 좋은 거 골라가지고 어깨에 메고 제단을 향하여 가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아주 못된 악한 놈들 세 놈이 저거 어떻게 저 바라문교 교도가 자기 신에게 저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저걸 우리가 어떻게 뺏을 수 있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략을 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빼앗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이제 강제로 뺏으려고 그러면은 반항을 하고 안 뺏기려고 그럴 테니까 유혹을 하자. 유혹. 성경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말이지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시험.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미혹이라고 하는 게 있고 테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시험이. 우리말은 그냥 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페이라조가 있고 도끼마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도 그냥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주권적인 뜻이 있고 소원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적인 뜻은 뭐죠?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건 소원적인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주권적인 뜻은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야 돼요. 다 달라요. 성경의 원문의 뜻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강제로 뺏으려고 그러면 대드니까 반항을 하니까 미혹을 하자, 유혹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앞에 다가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여, 언제나 좋은 말 하죠. 제물로는 양을 바쳐야지 어떻게 이 더러운 개를 제물로 드리라 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바라문교가 펄쩍 뛰는 거야. 아니 왜 사냥 보고 양 보고 개 더러운 개라고 그러냐고. 그런 대답을 하고 이제 가는데 얼마만큼 가니까 또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자여, 어떻게 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더러운 개를 가지고 가느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 두 번째도 팔짝 뛰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냐고. 양 아니냐고. 양이잖아. 그러니까 그 유혹하는 사람은 뭐 양이냐고. 개구만. 두 번째까지도 이 사람이 그걸 이겼어요. 근데 저만큼 가다 보니까 또 한 놈이 나와 있잖아요. 그놈이 와가지고 성자여, 신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웬 더러운 개를 또 가지고 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바라문교 교도가 말이에요. 세 번쯤 똑같은 일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개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양으로 안 버리고. 그래가지고 얼른 집어던지고 그 사람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놈이 그 양을 차지한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서 자꾸 누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가? 어느 순간에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겼다고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일장춘몽이라고. 그 잠깐이라고. 금방 지나간다고. 그 잠깐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포기하겠냐고.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격려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 이겼어요. 오늘을 사는 사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제가 개척을 하고 말이에요. 우리 노예에서 교육자 가족 신앙회를 하는데 우리만 차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도 그분을 잊지 못하죠. 최철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차가 없어서 김 목사님 내 차 타고 가자고. 그래서 그분이, 저는 그때 운전면허도 없으니까 또 차도 함부로 주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분 차 타고 다녔어요. 교육문화회관에 세미나를 갔는데 미리 예약을 했거든요. 등록금 다 내고 했는데 가니까 우리 이름이 정 목사님하고 나하고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다 했는데 왜 이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독방 줬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동기들 중에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제일 먼저 파송을 했고, 그 다음 해에 정 목사님 선교사 파송하는데 제가 와서 또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정 목사님, 하나님이 이쁜 짓 했다고 우리한테 좋은 방 주려고 막 10명 들어가는데 이런 방에 안 주고 그냥 좀 며칠 교육도 받고 쉬었다가 하라고 좋은 방 주시는가 봐. 우리 둘이 해석은 그렇게 했어요. 실제 이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직도 그건 뭐라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나는 언제나 저렇게 폼나게 한번 살아보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폼나게 살던 것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 잘 살았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분명히 깨끗하고 정결한 사냥을 준비했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그 더러운 개를 바치려고 그러면 되느냐고. 자꾸 몇 번 듣다 보니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게 개로 보이더라고요. 귀를 막으세요. 세상 사람들의 이소리 저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너 그렇게 살아.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야. 삶의 방식이 달라. 우리 종자가 달라. 이래야지.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고독합니다. 신앙생활의 때로는 절대적으로 고독한 거예요. 우리가 절대자 앞에 늘 서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을 뿐입니다. 오직 홀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는 참는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이 말에 조금 다른 뜻이 있습니다.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이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말이에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부자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하고 같아요.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다 성공하지 않잖아요. 몇 사람이 하잖아요. 자, 우리나라 지금 월드컵 거기 참여했던 선수들 어느 정도의 관문을 뚫고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어져서 국가대표라고 나가고 싶고 월드컵 나가고 싶지 않은 나라가 누구예요? 모든 나라가 다 가고 싶지.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이 그 무대에 한번 서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못 가요. 가도 1라운드에서 탈락되는 팀이 있고 16강 올라가는 팀이 있고 8강에 오늘 아침에 제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 궁금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좋았어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그것도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좀 기도하다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보니까 프랑스가 이겼더라고요. 16강에 가는 팀이 있고 8강에 가는 팀이 있고 4강에 가는 팀이 있고 결승전에 올라와서 그 트로피를 막 흔들어 대면서 미친 듯이 막 그 한순간을 맞이하기 위하여 브라질 축구 선수가 페널티킥 차고 그 네이마르인가요? 못 넣었어요. 골을. 나중에 지고 나서 운동장에서 우는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봤어요. 울어요. 뚝! 사내 녀석이
그깟 일 가지고 뭐 다음번에 이기면 되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위하여 생명 건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분하고, 왜 우리 신자들에게 그런 영적인 자존심이 없느냐 말이에요. 아니면 말지 뭐 그거 듣고 그거 안 해요. 전화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냐고. 나 응답 안 받으면, 나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나 산에 기도원에서 안 내려간다고 땡깡을 쓰기 때문에 안 되면 집에 내려가서 신랑 밥 해줘야지, 애들 배꼽 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응답 해줘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냥 뭐 되든 말든 그냥 그럭저럭 하는 사람은 갖다는 맞는데 응답을 받은 일을 먹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결심. 정말 그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뭔 일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정말 소중하지는 않거든요. 있으면 좋은 거지. 꼭 필요한 게 있고, 있으면 좋은 게 있고, 있으나 만한 게 없고, 있으면 불편한 게 있고 그런 거예요. 누구에게는 정말 절실한데 누구는 그까짓 거예요.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많은 사람이 원하고 나름대로 추구해 나가지만 정작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는 말이에요.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마, 우리말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설마.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확실한 말씀, 약속의 말씀 듣고 저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가야지. 주의 확실한 말씀을 주의 희미한 약속으로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좁아서 못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좁지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린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좁기 때문에 난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려면 버려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결국에 그건 못 버려서 못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들어올 수도 없는 문을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부정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발견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현대인은 생명보다 부수적인 것을 더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담배가 그렇게 안 좋다잖아요. 폐암 원인의 제1 원인이 담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담배를 펴내잖아요. 사람이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조금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또 뭐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다 잃어버린 거라고 하면서 건강에 좋지 않다는 담배를 계속 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젊은 여성들이 뭐 담배를 피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 옛날에는 숨기기라도 했잖아요. 어른이다. 근데 어른이다 상관없어요. 지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최소한 어른이면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옳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승객이라고도 하고, 어떤 애들은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금방 안 지나가가지고 담배불이 금방 지나갔거든요 했는데, 그냥 그래서 주머니 여기서 여기라고. 건강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만한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는 대로 안 사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자. 있으면 좀 편리하고, 있으면 좀 좋고, 없으면 따라합시다. 조금 불편해요. 근데 그 조금 불편한 것을 감수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있으면 편리하다니까요. 없으면 조금 불편해요. 그 정도 생각으로 끝나야지. 이렇게는 못 살아. 그래가지고 싸우다 막 이혼도 하고 그래요.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들여.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그것도 못하느냐? 그러면 어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모기장이 찢어져가지고 요만큼 틈이 생겼는데, 서울에 살 때는 모기가 그렇게 많더니 평택은 착한 모기들이라 안 물어요. 모기가 없어. 금년에 모기 한 번도 안 물렸네요. 여기 내려와서. 근데 오르동에서 우리 그 창문에 이제 오래 쓰다 보면 그게 망이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 조금밖에 틈이 안 생겼는데 모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먹을 자격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틈으로 들어와가지고 먹을 자격이 있죠. 제까지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고. 시큼 배부르게 먹어봤자 그 배에 차면 얼마나 차겠어요. 그거 먹어라. 우리가 때때로 우리 신자들이 그래, 그렇게 너 해. 맹구가 막 무슨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아는 사람 그러고 막 책상에 올라가서 막 난리를 치고 그래 너 해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 누가 그렇게 폼잡으면 그래 너 그렇게 살아. 근데 그거 오래 못 가는 거 알지? 한번 하고 싶은데 그 말까지 못 하겠고 그렇게 살다. 그 뒷얘기는 하고 싶지만 우리가 그러면 이기거든요. 그런데 그거 장관을 그거를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아니에요. 좁은 문이지만 신비롭고 고통스럽지만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님이 제시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기쁘게 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눈앞에 영생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결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분명히 좁은 문이에요. 그러나 이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끊어버릴 걸 다 끊고 잃어버릴 걸 다 잊어버리고 부인할 것을 부인하고 단순하게. 자, 히브리서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렇게 살았다, 믿음으로 아무개는 이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봐왔잖아요. 그런데 12장에 넘어가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나가는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 앞으로 10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10장 11장으로 보세요. 11장 32절에 보니까 23절부터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의 힘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어른이 되어 그랬더라고요. 충분하지 않아요. 번역상 어른 됐다고 하는 얘기는 나이 보면 다 어른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 의미밖에 없을까요? 옆에 빈칸에다가 장성하여를 믿음으로 장성하여를 위대해져서 그렇게 써놓으세요. 믿음으로 위대해졌기 때문에 그까짓 거 이러는 거예요. 어른이 돼요. 영적으로 어른이 돼요. 그렇게 또 굳이 설명한다면 또 그나마 받을 만은 한데 믿음으로 모세는 위대해져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텐데, 도리어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절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또 다른 목적 때문에 그걸 거절하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재앙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니 돌아도 이게 어느 정도 돌아야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것도 이게 정신 나간 짓인데,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이나 죄 짓는 것도 낙이 있으니까 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얼마나 괴로우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잠깐은 좋단 말이에요. 마약을 하는 아이들 이유가 뭘까요? 그 마약을 하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굳이 바닷가에 갈 필요 없대요. 마약을 하고 바닷가에 있는 상상만 하면 바닷가에 자기가 가 있대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는 거죠. 시원한 파도 소리가 듣고 싶으면 마약을 하고 파도 소리를 생각하면 파도가 자기한테 온다네요. 그래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 형님은 얼마나 사람이 돌았는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어려운 이유가 뭐죠? 아까 그 바라문교 얘기를 했죠. 그 왜 더러운 개를 누리려고 그러냐고. 그 더러운 거야, 나쁜 거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예수 믿어도 좀 부질부질하게 믿지 말고 좀 폼나게 믿어. 그렇게 믿는 사람 얼마든지 많아. 그럴까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네 멋대로 했잖아. 내 방식으로 했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내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어느 순간에, 왜? 또 위에 사람들이 자꾸 격려를 해주거든. 훌륭하다고, 잘한다고. 또 좋지 않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도 많고, 어느 순간에 그런 꿈을 꾸는 거야. 나는 그렇게 부질부질하게 예수 안 믿어. 사람들이 볼 때 폼나게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다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명목상 신자, 무늬만 신자들이 자꾸 생겨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마귀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 저라면 천억 만국의 영광을 준다니까. 조금만 타협을 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누릴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불경제에 걸릴까봐 감히 얘기를 못하는 거지. 성경에 어떤 위인들이 하나님이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그 사람들 다 머리에다 세워놓고 앉혀놓고 그런 부분 없어요. 그 사람들을 쓰실 뿐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가인의 후예들이 만들어놓은 각종 철기 문화, 이런 문화들을, 그런 것들을 다 사다가 쓰는 거예요. 톱도 쓰고 망치도 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잘 살아. 풍수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제법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끌길대고 흥도 있고 유의도 있고 누리며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안 줘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에 보니까 거른줄을 끊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끊어버리라고. 근데 그거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줄 알아요. 주님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좁은 문이 아닐까요? 결혼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왜 좁은 문이죠?
결혼하고 나면 더 많은 여인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결혼하는 순간 한 남자, 한 여자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좁은 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혼여행 가가지고 옛날 연애하던 저 남자한테 전화했다가 거기서 맞고 이혼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중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결혼하는 순간 끝났다니까요. 다른 여자는, 다른 남자는 끝났다니까요. 좁은 문이에요. 뭐 순간적으로 잘못 실수를 했든지 어쨌든지 그냥 살 거지. 자꾸 하는 판매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은 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에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걸로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다른 데 눈 돌리는 그분이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못 봐요. 그래서 성경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적은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결코 불행한 길이 아니에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찬양을 드릴 때 좁은 길을 주와 함께 걸으며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리라. 이 길이 행복의 길일세. 저 하늘의 폭풍우니 그 가사들은 말이에요. 그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갖다 붙인 게 아니고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그게 써내려 가야 되는 부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앞으로 살아가는 도중에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있어요. 있지만 끝까지 거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랬고 결국에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자꾸 하나둘 받아들이는 일에 우리가 익숙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거 자꾸 정리해 나가고 그런 거 바라보고 이러는데 자꾸 익숙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내 생각을 온통 사로잡아야 되고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고 내 삶을 사로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빌립을 향하여 갑자기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고 하다 보니까 하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 종이니까. 이디오피아의 부스네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도중에 병거를 타고 말 타고 가는 도중에 책을 읽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차 안에서 가능하면 핸드폰도 하지 말고 책 같은 거 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 자꾸 흔들리는데 보면은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아파요. 근데 이 4시간 말이에요. 옛날에 뭐 도로 포장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근데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함이 그를 불러들인 거예요. 그가 그런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다가 그 부스네스를 보고 빌립을 갑자기 파송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가서 물어본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보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으리요? 그래서 빌립이 설명을 쭉 해주잖아요. 그 이사야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사경회 할 때 그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첫 시간에 이 교회가 진리를 사모함으로 나를 불러들였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진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자기 같은 그 신학교 교수 말씀 공부하겠다고 집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붕해나 하지. 그런데 이 교회가 진리를 사모해서 마다구시를 불러 내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려고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당부,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숨가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안전하고 분명한 길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요청으로 그렇게 받으시고, 아멘, 그렇게 즐겨 받으시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힘들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계산을 뛰어넘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분명한 길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중단 없이 주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가는 일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